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기억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시로서 고백했던 부분들,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과연 우리를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이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하여지고 더 굳건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편인 23편의 내용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로이, 로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뭐 양을 치는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목자라는 이런 직분이나 이런 역할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도 잘 표현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양이요, 양과 같은 위치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결코 바른 길로 갈 수도 없고 자신의 목숨이나 삶을 부지할 수도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죠. 야생의 동물들을 보면 아주 조그마한 미물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존 본능들이 다 있어요. 도망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자기를 감추기도 하는 그런 본능들이 많이 있는데 양만큼은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맹수나 여러 가지 약한 환경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양은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다윗이 자기가 어릴 적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약한지를 너무나 알고 있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얼마나 그 양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인가를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제는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하는 하나님이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의지할 자, 도울 자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게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평생에 삼아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목자시다,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특별히 부족함이 없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는 말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 잔이 넘치도록 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고 따를 때 그런 하나님이 목자로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들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구나, 나의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나를 다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이 내가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요, 그것이 운명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일생 동안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 예비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을, 미래를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죠.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결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내일을 얼마나 걱정합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때로는 스스로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어도, 부자가 자기 창고 속에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놔더라도 오늘 그 생명을 데려가면 다 무익한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람이 내일 일을 대비하고 사람이 내일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게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의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오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내일 일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일행의 복을 간증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 준비해서 노후를 잘 대책을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지혜가 있고 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필요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준비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내일 일을 나의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하시는 이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보통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많이 갖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 것을 다 준비해 주었으니 내가 오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부족함을 몇 가지 채워주셨을 터인데 감사함보다는 채우지 못한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감사치 못하고 더 달라고만 하고 늘 부족하다고만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혈번하고 다니십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부족하다 더 달라 주십시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채워가지 아니해도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내 부족함을 미리 다 아셔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일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시간이 되어져 가면 그것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의 모습들 속에서 예배해 놓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적에 동네에 소를 키고 토끼를 키고 가축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짐승이 뭐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주인이 끌고 가는 곳에 많은 풀이 있고 좋은 풀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다가 방목하는 모습을 보면, 그죠? 주인을 잘 만난 짐승들도 그렇게 자기의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항상 누구보다도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혹여나 내일에 어떤 부족함이 없을까봐 미리 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신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한번 영상을 한번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풀밭,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여름이 되어지면 휴가를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좋은 물가가 있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런 풍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양들이 마음껏 먹고 누우며 쉬며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목자가 풀밭으로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2절에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인도하다라는 그 말 속에 이 인도한다라는 것, 쉴 만한 물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휴식을 준다. 그들에게 참되게 쉼을 준다, 휴식을 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문구로 이해하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자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휴식이라는 것이,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단한 곳에서 쉴 만한 물가로, 쉼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며칠 지나고 나면 지루하고 그것을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은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지요. 이 기드온이 미드안이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명을 받았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유리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터니,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줄 터니 두려워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기도원이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 샬롬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내 주변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는 거죠. 성경 곳곳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네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그들이 얻었던 물이 바위에서 물을 먹게 되는데 쓴 물을 먹게 되므로 그들이 고통하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져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물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료하셨다 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치료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조금만 뭐 하면 불평하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뭐 여러 저것 가지고 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큰 고통을 안게 하시고 그것들을 치유하시면서 내가 내 말만을 잘 청정하면 이런 고통의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들로부터 내가 막아줄 것이다.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보면 그죠? 병도 걸릴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치료해주고 또 미리 예방도 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가고 그렇게 준비시켜 가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병 걸릴 때 치료해주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병 걸리지 않도록 돌봐주고 예비해주는 일들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늘 건강하게 우리를 돌봐주는 이가 목자의 일일 텐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신다.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그것을 고쳐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약함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함 중에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프고 질병과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싸울 때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실제적으로 그러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항상 좋은 길로 가는데, 기분 나쁘다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도망가고 다른 길로 가면 죽게 되거나 더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지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더 험악한 일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것에 혹시 싫은 분 계십니까? 싫다고 도망해 보면 어떤 현상일지 분명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셔서 내게 잘 되라고, 내가 좋은 길을 걸어가고 복된 인생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조차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악한 사람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법은 없죠.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악한 길로 이끌어 가요. 악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는 일이 악하고 가는 길이 악한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항상 의로운 길로 선한 일로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목자시고 선한 목자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모든 것이 다 의롭다. 모든 것을 가장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은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호와 츠드케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결코 불의한 길이나 악한 길로 인도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무엇을 염려하며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의의 하나님, 또 이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여호와가 의가 되신다라는 이 이름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상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주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불의한 자에서 죄악된 자원 가운데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코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 않아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고의적이든 실수든 몰라서 그렇든 사람들은 항상 의로운 길을 간다고 하지만 지나다 보면 불의한 길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길이 아닌 악한 길에 빠져서 함께 인생이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잘못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빠질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선한 목자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십시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곳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목자가 멀리 계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사람을 초월해 계시고 환경을 초월해 계셔서, 그래서 때로는 느낌상으로 하나님 어디 멀리 계신,
저 천국의 하늘에만 계시는 것처럼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고 저 멀리 어려운 곳에만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자가 양들만 한 곳에 모아놓고 목자는 저 좋은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물가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기거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죠. 한순간도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혹시나 넘어질까 빠질까 악한 자들이 위협이 올까 함께 그 들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마치 선한 목자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냥 목자의 하나의 모습으로 오늘 23편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잘 고백한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게만 하면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경험하며 그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다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인 삼아 하나님 목자 삼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